네,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를 저희가 5장 말씀에서 함께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실제적인 환경은 여리고성을 실제적으로 점령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과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명령이 지금 굉장히 생소한 게 많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큰 주제가 여호수아가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그러한 커다란 주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동안 성경 말씀 속에서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잠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안에서도 문을 걸어 잠갔고 밖에서도 문을 걸어 잠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장난감 성의 개념이 아닌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언덕 위에 설명을 해보자면 언덕 위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점령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림에 보면 문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성벽이.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이 뒤에도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뺑 둘러져 있으니까 참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무조건 지나가야 하고 무조건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기 어렵고 점령하기 어려운 성을 하나님에게는 참 쉬운 능력임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래완료적인 말씀을 주시죠. 1장에서 너가 밟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라고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총이나 칼로 인한 전쟁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확인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요단강 들어갈 때도 그러셨고 할례를 행할 때도 그러셨고 맨 처음에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은 참 재밌는 명령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을 불러서 나팔을 가지고 돌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군대의 이제 작전 개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히려 이렇게 숨어서 몰래 다가가서 밤에 몰래 벽을 넘어서 점령해도 모자를 판에 그냥 다 드러내놓고 나팔을 오히려 들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돌고 오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뭐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도 럭키 세븐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지만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이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창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과 7일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한 아저씨, 한 할아버지가 아니 하루는 아니야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라고 하면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 말을 신뢰가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여리고성 앞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에게만 한정되어지고 한계가 맺어지는 그런 신이 아닌 온 땅의 주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 명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 딱 그 두 가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에 맞춰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려서 신을 벗었던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요. 사실 전쟁이라는 개념에 제사장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입장이 아닌데 제사장들을 부르고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책략과 계략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너가 밟는 땅을 다 이미 주었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점령을 앞둔 장면을 보고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고
또 여호수아를 볼 때 참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의아한 부분이 들죠.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방법과 저 방법,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은 항상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방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이게 맞고 이게 저게 틀리다라는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려서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하신 그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리고 성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 같은 꽉 막힌, 오갈 데 없는, 아니 뒤에도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뒤에 있죠. 건너왔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황도 사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위안을 한답시고, 아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100% 거짓말쟁이고 뻥쟁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나라는 존재가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분명하게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 일에 대한 결말을 항상 마주하는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따라서 그 결말에 대한 실망감 혹은 기대감 혹은 기쁨과 감사가 비례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이 관계적인 측면보다 이 방법적인 측면이 더 우선시 된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사소한 그리고 크나큰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다 이 방법적인 측면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을 너가 이상한 방법, 틀린 방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호와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너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어떤 길을 너가 선택했는지 선택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신호가, 사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나큰 혹은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성공을 하면 인간이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면서 모든 풀리는 일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찾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조금 너무 이게 단호하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를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아닌 선생님들과의 그냥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이 작은 방이지만 이 방을 꽉 채워버리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수단과 방법만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아이들과 하나님과 우리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사실 그냥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혹시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삶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 같은 상황은 분명히 나타나죠. 하지만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니 왜 내 앞에, 아니 왜 내 삶 속에,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니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에 왜 나한테 이러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찾고 행해야 하는 방법, 우리가 찾고 바라야 하는 방법, 그것은 다 이 방법은 결국에는 방법을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잠깐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방법과 내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방법들이 빨리 돌이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리고성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방법 그대로 돌고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